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갑니다. 하나님 영원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현실에 땅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소원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내일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참 어려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더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개론이나 서론 무슨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본문 중간중간에 조금씩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한계시록 새벽 예배는 조금 보통의 새벽 예배보다 길 수 있습니다. 신명기 때도 그렇긴 했는데 그 민수기 때부터인가요? 민수기를 읽으면서부터 좀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능한 한 적절한 시간에 다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장 1절에서 8절은 본격적인 계시, 비전, 환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일종의 서언입니다. 간단한 소개글에서 요한은 우선적으로 이 묵시가 이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와 자신은 그 전달된 계시의 묵시의 전달자임을, 증인됨을 밝힙니다. 아울러 독자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묵시를 읽어야 할 필요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시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묵시는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전달된 계시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서문이죠, 서문. 글의 뭐랄까요? 글의 목적과 글의 뭐 책 제목과 책의 내용과 또 책을 이렇게 쓴 목적을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은 책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편지의 수신인과 편지의 진짜 발신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책 제목과 편지의 인사말이 같이 나옵니다. 책 제목인데 편지의 인사말이 나온다고 헷갈리실 텐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책이 어떤 장르인지, 요한계시록이 어떤 장르의 글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될지가 헷갈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앞에 나온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는 편지글이니까 편지 인사말이 있고 중간에 내용이 있고 뭐 마지막에 인사말이 있고 이렇게 읽어도 되고, 아니면 구약의 뭐 사무엘상 하나 아니면 창세기 같은 거는 좀 역사와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야기 흐름대로 읽으면 되고, 뭐 이런 어떤 방향이 생기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장르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뒤죽박죽이라기보다는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계시이고 묵시이고 계시이고 예언이고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시와 계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지만 사실 원어는 묵시입니다. 아포칼립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참 어려운 게요, 현재는 묵시라고 하면 세상의 종말과 세상의 끝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글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할 때 이 묵시는 유대의 문학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징과 여러 가지 표징, 사인들을 사용해서 다가올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설명하는 문학 장르 중에 하나가 또 묵시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어로 번역될 때 계시가 된 거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이게 계시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제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묵시이기도 하면서 계시이기도 하면서 예언이기도 하면서 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계시, 묵시입니다. 묵시.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징이랑 꿈이랑 막 이런 걸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묵시입니다. 유대 문학의 한 장르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드러내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언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이 다니엘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실수를 거울 삼아 현재의 모습을 비추고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나중에 일어날 것처럼 말했지만 그 예언이 이제 지금 여기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편지이죠. 7교회에게 쓴, 어떻게 보면 7교회는 정말로 7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독자들에게 보이는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편지처럼 쓰다가 어떨 때는 묵시문학처럼 쓰면서 그 내용은 예언적이고 계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이 힘든 거죠.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입니다. 묵시문학입니다. 지금은 묵시 이러면 세상의 종말, 세상이 없어지는 날을 의미하는 그런 우울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성경의 묵시는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이제는 막을 내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임을 선포하는 굉장히 소망이 가득한 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야, 이거는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나는 날, 심판받고 다 막 죽고 다 없애고 뭐 이런 글이야. 그래서 막 무서워합니다, 읽기를.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해방될 날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이제 장차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는 그런 글입니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억압당하는 교회에게 너의 고통이 끝나는 날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열방의 멸망과 새롭게 시작될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제 뭐 청동으로, 구리로, 뭐 금으로, 진흙으로 된 그 동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씩 부서지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부서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새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쓰여진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니엘서는 곧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는 교회에게 이제 로마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새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묵시문학, 즉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어쩌면 그것은 로마 정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작전이었을지도, 장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서 그 로마 정부가 망하고 이제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순종과 죄와 악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실 것이라는 것,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는 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막에 무서워, 두려워, 뭐 옛날 제 어렸을 때 생각으로 하면 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전천년 후천년 하면서 이 세상에 남아서 막 고통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을 했던 그런 옛날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핍박받고 억압받는 교회에 희망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억압하에 집단적으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묵시적인 상황, 세상의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에 근거하여서 구약의 특히 다니엘의 예언들을 다시 해석하고 거기에 창의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예언의 메시지를 편지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묵시의 내용을 이제 곧 새 세상이 온다라는 내용을 구약의 예언들을 다시 해석함으로써 창의적인 이미지를 덧붙여가지고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편지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게 4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환상과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메시지, 이미지들이 나오죠. 환상이 나오죠. 하늘 보좌의 환상과 나팔, 대접 심판, 그 심판에 대한 그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 환상과 그 음녀 바벨론이 다 망하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신부, 새 예루살렘이 오는 환상.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또 그 안에 막 나눠지기는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맥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음녀 바벨론을 그 심판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사실은 묵시라고 해야 옳습니다. 묵시는 계시이고 예언이지만 어떻게 보면 묵시 자체가 계시이고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장차 다가올 일을 말한다라고 해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절망의 늪에서 피어오르는 소망의 꽃이 묵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이 현실을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변한다. 이 세상은 끝나고 새 세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계시와 예언의 특별한 종류가 묵시인 것이죠. 하늘로부터 시공간을 뚫고 질곡의 이 어려운 현실을 돌파할 신적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 묵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묵시는 요한이 구약 이스라엘 선지자 전통에 서서 그 예언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이미지와 말들이 다니엘의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가져옵니다. 먼저 그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옵니다. 이게 책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계시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그런데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계시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는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는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이 명령체계, 전달체계가 나타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준 계시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나가면 조금 다시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의 내용에 대해 나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책의 내용은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 묵시가 성취될 것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묵시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이제 곧 성취될 것이다.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냥 장차 일어날 것이 아니라 속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후일에라고 표현하면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제국 등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후일에, 나중에.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했고 메데와 페르시아도 멸망했습니다. 그리스 제국도 멸망하고 거기에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후일에가 이제는 속히 일어날 일들이 되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즉 최후의 환난과 악의 패배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취, 하나님의 나라의 설립이 요한 자기 시대에 이미 계시되어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처럼 후일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1세기의 초기 교회 공동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자신들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간과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묵시가 성취될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 카타콤, 지하에 살면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묵시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조명하여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현실, 환상과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보이는 현실을 통찰하는 역할입니다. 현실은 이미와 아직 아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인해 이제 악이 패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그 이미와 아직 아님, 정말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는 그 사이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 긴장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묵시가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합니다. 곧 자기가 본 것을 요한은 다 증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보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주인이심을, 메시아이심에 대한 증거를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에 대한 계시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환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죠. 이미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 지키기만 해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듣고 지키는 거 잘 못하니까 읽는 것만 할게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읽는다면 그 읽는 것이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제대로 읽으면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나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책을 본문을 읽고 가는 사람이 더 잘 알아듣죠. 그리고 제대로 들으면 또 그 삶을 바꿉니다. 제대로 읽으면 삶이 바뀝니다. 지킵니다. 제대로 들으면 또 지킵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읽기만 할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읽으면 듣게 되고 듣게 되면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읽게 되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 것도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정말 옥토를 가지고 듣게 되면 어떤 설교라도 그 설교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고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것.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겁나게 하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을 주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핍박을 받고 씨름하는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5절에 그렇게 나오죠. 5절에. 이것은 아주 1세기에 자주 사용되는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3절까지 책의 제목과 책의 내용과 책의 목적을 설명한 후에 이제 갑자기 편지의 형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이다. 여기서 장차 오실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미래가 아니고 오시고 계신 미래적 실존이 아닌 구원과 심판을 이 세상에 위해서 구원과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에 올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오시고 계시는 이미 오신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로마 제국은 유한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죠. 장차 미래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로마 제국은 미래로 가면 없어질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께 견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에는 7 영이 있습니다. 7 교회에 보내기 때문에 7 영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성전 안에 있는 7 촛대를 비유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7 교회가 이 교회를 7 촛대가 7 영이 7 영이 보좌 앞에 있는 이 7 영이 7개의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신령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확립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자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시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는 핍박을 당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신실한 증언으로 참고 견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요한은 교회들에게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은 예수님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는 것은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에게 요한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도 그의 다시 오심을 볼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합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라는 소망은 새롭지가 않습니다. 소선지서, 선지서,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온다, 주께,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계시록에서 새로운 것은 여기 보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열방이 다 돌아오는데 그 열방의 멸망을 통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멸망하고 나서 아이고 죽게 됐다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회개를 통해 돌아온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은 다 열방이 다 없어질 거야,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올 거야, 그걸 보고 이렇게 열방이 그렇게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애곡을 통해서, 애통을 통해서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회개함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책의 진짜 저자가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다. 장차 올, 계속 있었고 이 역사 가운데 계속 주관하고 있었고 이제 곧 올 미래에서 이제 다시 임할, 재림할 나는 전능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요한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예수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주셔서 요한이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는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은, 장차 오실 하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 오시고 계시고 오실 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 오시고 계시고 또 오실 그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현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곧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소망을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그 소망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뭐 다미 선교회나 막 휴거나 막 이런 그 종말론적인 막 그런 신앙을 부르짖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뒤어서 이 부분을 좀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현실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재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라는 그 영원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오늘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세대가 지나야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날은 강력하게 예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 예루살렘을 펼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 역사 가운데 계속 있으시고 저 미래로부터 지금 이 현실을 통해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그것이 죽음 이후일 수도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여기에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인들인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오늘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곧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가겠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살아가겠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속히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그 나라가 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굴레를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그 영원을 향해 장차 오실, 속히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 또 오시고 계시고 이제 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오늘 마치 임할 것처럼 내일 마치 임할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견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